오늘의 말씀 제목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그분의 설교를 제가 많이 듣고 도전받는 척 스웬돌 목사님이 하는 목회자들의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에 말씀 선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간당에 올라가기 전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분이 닥터 스펜더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꼭 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꼭 제가 라이브로 듣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와서 목사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참 기대가 됩니다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면서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감자상에 올라오셔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밤이 늦어졌습니다. 근데 설교를 시작하자 몇 분 후에 이분이 갑자기 잠이 드는 거야. 그래서 스웬더 목사님이 보면서 아니 만나면서 이렇게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걸 소망했다고 했던 분이 어떻게 설교하자마자 몇 분이 지나자마자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컨퍼런스 때문에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곤하겠지 하고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둘째 날 또 말씀을 시작했는데 몇 분에 또 조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좀 보면서 이 사람이 그냥 말만 나한테 인사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는가 하고서 이제 또 넘어갔어요. 셋째 날 또 조는 거야. 이제 목사님이 보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설교하다가 그분 볼 때마다 이제 좀 조금씩 이제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리고 맨 앞에 앉는 게 아니라 좀 맨 뒤에 듣더라면은, 지금 마음이 좀 덜 거실릴 텐데,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결국엔 나중에 마지막 날, 말씀을 수업하는데 또 저러고 있어요. 네, 저런 사람도 주의하세요. 목회자에게 상처가 됩니다. 또 저런 거야. 그런데 말씀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마침내 그분하고 어떤 여인이 같이 이렇게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옵니다. 그러면서 먼저 여인이 손을 내밀면서 그 남자의 부인이라고 이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스펜더 목사님에게 남편에 대한 사과를 하더라고요. 스펜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당신처럼 훌륭한 설교가 앞에서 우리 남편이 졸아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얘기하기를 우리 남편은 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게 되면 그 약 때문에 취해서 그냥 졸기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스펜더 목사님이 보면서 마음에 뭐가 이렇게 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보면서 너무 미안하다. 당신의 상황을 모르고 내가 마음으로 당신을 구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스펜더 목사님은 다시는 설교하는 데에 누가 이렇게 졸거나 또는 다른 행동을 하거나 내가 그 사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되겠구나. 그를 이해하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으로부터는 상처에 설교할 때마다 그런 모습을 봐도 상처를 안 받기로 그가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필요해요. 용서와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핍박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서 용서의 대사, 사랑의 대사를 지금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용서와 사랑을 비춰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사랑과 용서를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목적을 잃은 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스웬더 목사님처럼 본인 스스로가 이롭다고 생각했었을 때는 상처가 되지만 우리가 기준을 낮춰서 그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용서받는 하느님의 자녀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그 용서받는 사람은 또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소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36절부터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이어서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바리새인에게 저녁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초청을 받고서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집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봤었을 때 마음이 좀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창녀였다고 얘기합니다. 프로스티튜트. 그리고 가늠한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늠한 여자, 이 창녀는 그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봤었을 때 불쾌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말로는 얘기할 수 없고 속으로 지금 그 여인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합니다. 죄를 지은 여자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영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When a woman who had lived a sinful life in that town learned that Jesus was eating.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NASB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Now one of the Pharisees was requesting 37절에 And there was a woman in the city who was a sinner. 여기서 보면은 이 여인은 과거형으로 죄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여인은 죄사함을 이미 받은 여인이었었어요. 근데 죄인이었는데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었었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것을 보면서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용서해야 될 그 대제사장이 결국 바리새인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은 제사함을 이미 받았어요.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을까요?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봤었을 때 이 여인은 벌써 이미 제사를 받은 여인이다. Her sins are forgiven 합니다.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스타디 바이블을 보게 되면 거기에 풋노트가 있어요. 무슨 풋노트가 있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여기 장면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벌써 이미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그 여인이 여기 왔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은 벌써 이미 주님을 먼저 만났어요. 여기 오기도 전에 만났고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깨우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벌써 이미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너의 죄를 용서하였노라. 과거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 죄 문제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제사함 받으면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군사의 어머니가 나폴레옹을 만났습니다. 군사의 엄마가 나폴레옹을 만났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이 중절해졌기 때문에 사형을 받기 위한 판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영원히 그의 아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나폴레옹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나폴레옹에게 간절하게 간구하면 그 나폴레옹의 마음에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결국은 가서 무릎 꿇고 아들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그 항의를 들으면서 당신 아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아십니까? 아느냐? 했더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이여 당신에게 처정한 거 아닙니까? 아들에 대한 그 잘못된 것을 쭉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합니다. 저는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에게 왜 국리를 베풀어야 되는지 얘기해봐라. 당신의 아들이 무엇을 했기에 그 국리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자격을 얘기한다면 그게 국률이 아니죠. 국률은 그냥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 아들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국률을 베푸겠노라.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자격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제사함을 얻는 것이에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회개의 모습입니다. 물론 회개할 때 꼭 다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눈물에 여러분 마음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비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본인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본인이 결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는 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십니까? 여러분의 잘못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잘못을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가 없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죄를 우리가 다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는 믿음은 회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울게 합니다. 용서는 믿음으로 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용서하셨다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옛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서 요구하는 삶,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 말씀 용서를 보기 원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0절서부터 47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래서 보니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것은 오늘날 돈을 계산한다면 우리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의 삭스입니다. 품삯입니다. 하루의 월급이 하루의 월급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면 500일을 본인이 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현대를 보게 되면 일주일에 우리가 5일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0주를, 아닙니다. 100주를 여러분들이 일해야 된다. 100주를 여러분들이 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 202년 정도 여러분들이 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0데나리온은 한 10주 동안 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걸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빚진 자에 대해서, 여기서 빚진 것을 얘기하면 영어는 데트라고 하거든요. 주님께서 이것을 얘기했었을 때 갚은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구는 주인을.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마땅히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겠죠. 근데 시몬이 이런 얘기 했었을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정예사나이입니다. 정예사나이가 문제하십니까? 만약에 돈을 빌렸다면 다 갚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탕감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지금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빚진 자하고 사랑은 또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갑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용서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는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포커스하고 싶은 것은 것입니다. 빚진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또 사랑을 느끼는 것이에요. 용서를 덜 받은 사람은 그만큼 사랑을 덜 받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만약에 여러분 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시험 보는데 점수 어떻게 줄 거예요? 그 왜 물어보냐 그랬더니 어제 이번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시험 공부를 못했어요. 그 왜 나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이제 얘가 시험을 이렇게 해줬어요. 시험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아는 만큼 대답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은 막 이렇게 시험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져왔어. 근데 공부하는 친구는 그걸 가져올랄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름까지도 안 적고 갖다 놨어. 그러니까 보니까 페이지가 빈 페이지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 주겠다. 점수 못 받은 애는 다음 주에 너희들이 공부해서 다시 가져오게 되면 시험을 다시 한 번 볼 때 그 점수를 내가 받아드리겠다. 그랬더니 신났어. 근데 반면에 공부해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쁜 거야. 자기들 다 썼는데 공부하는 찬스 주고 자기들한테 찬스를 안 준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 시험 본 애들은 내가 보너스를 내가 5점 더 주겠다. 그랬더니 또 신난 거야. 여러분 그 비교를 아시죠? 공부하는 애는 내가 찬스를 주겠다니까 와 찬스 준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감격이 오는 겁니다. 근데 공부한 친구는 그게 감격이 안 와요. 왜? 자기 공부해 왔기 때문에. 죄사비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만큼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용서를 받게 되면 그만큼 내 마음이 흐뭇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덜 전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똑같은 감정이 안 와. 왜? 저 사람 비했었을 때 내세가 적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느님의 눈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얼만큼 졌든 덜 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엔 다 죄인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고 참여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은 욕먹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계속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추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더 사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말씀 보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 풍습은 여러분,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원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의였었습니다. 손님을 받아들이는, 대접하는 데 있어서 그게 예의였었어요. 근데 시몬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초청했지만 주님을 아예 무시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발을 씻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눈물로, 감사함으로 그가 발을 씻어줬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 사랑부터 우러나는 행위였었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은 그만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미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인을 볼 때 계속 비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으로 그는 그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내게 입 맞췄다면 다른 바리새인들, 다른 종교 지도를 봤었을 때에 그가 비난할까봐 본인은 입 맞추지 못했지만은 이 여인은 여러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부터 우러나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 발을 키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기적이 사랑하기 때문에 냄새나는 것도 냄새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자녀의 기저귀를 바꾸라 그러면은 여러분 쉽게 됩니까? 일단 벌써 고개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요. 사랑은 우리가 행하지 못할 그런 행함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여러분 모르비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마음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많은 죄가 사해졌다. 우리가 얼마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지 여러분 용서를 받고 용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이 넘쳐나서 행동으로 우리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받았다면 우리의 예배의 삶이 그만큼 더 여러분 철저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랑함을 여러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지금 애인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그렇죠? 달려가고 키스하고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데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모습 보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은 사랑이 아니에요. 왜? 용서를 우리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아서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은 희생적인 정신, 섬기는 정신입니다.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여러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섬김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 그만큼 용서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회개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보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인이 자기의 최고의 흥미를 가서 깨뜨려서 부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면서 입 맞추는 것처럼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희생적인 정신과 섬기는 정신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예배 시간 꼭 지키세요. 우리 목자들은 목자만 꼭 지키세요. 우리 재직들은 재직해와 재직답게 여러분 섬기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가 아니라도 재직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뒤에 전에 앉아가지고 하는 일을 가지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여인처럼 말이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그렇게 비난했던 것은 사랑을 그만큼 더디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뒤처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48절서부터 50절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찬스를 주세요. 또 요번에 실수했지, 잘못했지. 세상은요 그것을 볼 때마다 아유 그러면 그렇지, 꼴에 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괜찮다. 또 한 번 내가 기회 주지.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근데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에게 다시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얘는 계속 나타납니다. 제사함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은 반복적인 것이에요.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맞습니다. 죄를 사하는 사람은 하느님에는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제사함 받는 사람은 세 번째로 평화를 얻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는 사람은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안 좋은 짓을 했어요. 뭐냐면 친구의 집에 가가지고 친구의 아버지가 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있을 건 다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때 당시에 일을 안 하셨고 저희 어머님만 일했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집에 가면 이것저것 다 있었어요. 저는 볼 때마다 부러웠어. 그래서 하루는 친구네 집에 갔더니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는데 지갑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갑을 보니까 거기 안에 돈이 50불이 있었어. 여러분 1979년도에 50불이라면 그때 큰 돈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저 50불을 가져야지 하면서 50불을 빼서 가져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 저는 이제 사회에다도 공부한다고 대학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만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느닷없이 나오면서 내가 어렸을 때 갑자기 내가 어디 갔다가 들어왔는데 지갑 보니까 50불이 없어진 게 갑자기 본인도 모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얘기하니까 내가 갑자기 마음이 나는 잊어버리겠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마음이 좀 괴롭더라고요. 얼마나 몸이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지. 그래서 그것을 듣고서는 얘기해야지. 지금 와서 얘기하면 내가 의리가 상할 텐데 이 친구의 릴레이션십이 깨질 텐데
그게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할까 말까 그러다 그냥 아이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하루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났어요. 얘기할까 말까. 그 친구가 볼 때마다 이게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못 살아요.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을 되살렸을 때에 내 마음이 떨리는 것,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이걸 봐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떨림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그때 50불 내가 가져갔다 그랬더니 너였어? 그래서 처음에는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욕먹어도 괜찮다. 그랬더니 친구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때 얘기인데 뭐 지금 와서 따져봐서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술 먹으러 나가더라고요. 예, 그때 술 마셨어요. 그 친구가 나를 용서해 주다 보니까 왜 마음에 무겁던 짐이 다 풀어지는지,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제사함 받게 되면 평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떤 무거운 짐,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세요. 쉬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평화가 왔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제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는 누가 싸우냐 하십니까? 하느님과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원수를 졌었을 때에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계속 우리가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평화를 못 느끼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상처받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제사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줄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제사함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 말씀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입으시고 평화를 여러분 나가서 평화의 대사로서 평화를 우리 이웃들과 만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